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과거에 우리 연령별 인구 분포도인데요. 위로 가면 나이가 많은 분들,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 하는 인구 분포입니다. 잘 보시면 정말 정확하게 피라미드 모양이지요. 밑에가 많고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밑에 조금 많은 부분이 1960년에 출생한 그 인구이고요. 그때가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약 한 1,000만 명 가까운 아이가 1년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인구가 막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였던 1960년대에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펴던 것이 1970년대까지는 비슷한 인구로 유지되다가 1970년대에는 구호를 또 바꾸게 됩니다. 남아소송 사상 때문에 그래도 좀 들라야지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낳아야지, 어떻게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아야지 해서 딸을 낳은 사람이 또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다 보니까 넷 다섯 되는 겁니다. 1970년대는 표어를 바꿨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표어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하면 딸과 아들 둘 다 소중하니까 남자아이가 꼭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자와, 두 번째는 2명만 낳아라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 아빠 엄마 애 둘 있는 4인 가족이 표준 가족처럼 굳어진 게 바로 이 표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4명의 가족이 한 가족을 이루는 게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표준적인 가족이 되었고, 지금도 그 모습은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70년대까지는 유지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이 둘만 낳았던 것이 하나로 줄기 시작을 합니다. 둘만 낳았던 걸 하나만 낳기 시작하더니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하죠.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은 한 해에 약 230만 명가량 태어나게 됩니다. 230만 명. 옛날에 비하면 한 5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1960년대 가장 많이 태어날 때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제는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을 펴게 됩니다. 하나만 낳으면 죄인이고, 둘 낳으면 기본했고, 셋 낳으면 그때부터는 국가에 봉사하는 거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2070년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예상을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약 한 150만 명 1년에 그 정도, 200만 명 그 사이가 한 해에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을 예측합니다. 세계의 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로 보여드리면 그림이 좀 명확하지요. 옛날에는 그냥 피라미드 모양이었다가 다이아몬드 모양이 지금 되었지요. 지금 50대, 60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나중 되면은 80대 인구가 제일 많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일까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학교에 애들이 참 많았어요. 학교에 지금은 애들 한 반에 30명, 더 적은 교실도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는 60명이 가득 들어갔지요. 책상 놓고 앉으면 정말 빼곡하게 앉아서 돌아다닐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학교에 60명씩 채워도 다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나요? 오전반, 오후반 나눴잖아요. 저희 기억도 납니다. 제가 오전반 갔던 것 같은데, 오전반 갔다가 점심때 끝나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오후반이라고 학교 오는 애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서 수업을 해야 할 만큼 아이들이 정말 넘쳐났지요. 지금은 학교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한 명 입학하는 학교도 꽤 많고요. 또 지난 3년 동안 매년마다 약 한 23개가량 학교가 평균적으로 23개씩 폐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폐교 예정이 33개 학교라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자주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애들은 가라입니다. 애들은 가라. 생각해보면 어디 가도 애들이 치이니까 막 여기저기 다 굴러다니는 게 애들이니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특별히 저희 농촌교회 같은 이런 농촌에는 아이들 하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게 야,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애들이 뛰어다니면 야, 나가 놀아 정신 사나워 하면서 애들은 귀찮은 존재 같이 보였던 게 저희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대요. 재정부 장로님이신 한 분이 교회 학교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분이 야, 이 교회 학교 헌금은 들어오질 않고 나가는 돈은 무지하게 많고 야, 이거 뭐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셔서 교회 학교 없애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분 생각에는요, 사실 교회 학교는 돈이 안 되지요. 교회 학교 애들이 헌금해봤자 얼마나 합니까? 그때 뭐 100원, 많이 해야 500원 헌금하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헌금으로 수입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나가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매주마다 간식 줘야지요. 또 프로그램 해야지요. 뭐 하다 보면은 돈은 무지하게 들어가고 들어오는 건 없고, 그러니 이 장로님 입장에서 교회 학교는 돈 낭비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를 어른들을 위한 타가소나 놀이방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전도사 사역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걸 저도 전에 들었는데, 저는 이제 어린이부 담당을 안 하고 청소년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더라라고 하는 걸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린이 예배 시간과 어른 예배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를 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와서 아이들 예배에 집어넣고 어른들은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 예배가 끝나면 내려와서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는 아이들이 특별 프로그램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른들 예배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안 끝난 거예요. 애들이 안 끝났어요. 일부 어른들이 화내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안 끝났어요? 빨리 끝내야지.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끝내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 그 뜻이에요. 나 끝나기 전에 빨리 끝나야 내가 애들 데리고 갈 거 아니야. 그 말은 그 어른들의 생각은 아이 예배가, 어린이 예배가 마치 내가 예배 드릴 때 애들 맡겨놓는 곳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어린이는 예배가 아니라 타가소 같은 것이고 나의 시간에 어린이들을 맞춰 주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별로 어린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던 거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저희 지방에도요, 초등학생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저희가 26개 교회가 한 지방이 있는데 26개 교회 중에 한 10개 좀 정도? 그 정도 교회만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교회 안에 어린이가 2명, 3명, 많으면 7, 8명, 10명 그 이하로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학교도 할 수가 없어서 지방에서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한 10개 정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아이들 한 80명, 어른들까지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정도. 그렇게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벌써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벌써 다 중고등학생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중고등부는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어른 예배로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아이들 간단하게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 하는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초등학교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도 이런데 다른 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단지 어린아이의 수가 줄어서, 어린아이의 인구가 절벽으로 줄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들여다보면 부모는 교회를 나오지만 자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과 많이 유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한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왔고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어느 정도 완수한 이후에 다음 세대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의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 동안에, 그리고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살아있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8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그 후에 사람들도 출애굽 이후에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보았던 세대들도 다 죽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두 구절 사이에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주지 않게 된다면 결국 다음 세대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지혜와 말씀과 교훈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혼란하고 어두운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오늘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건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줄 것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있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제 좀 평안하게 살고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땅 주겠다고 데려가신 걸까요?
만약 그렇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도 풍족하게 내려오고요. 땅도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농사 짓고 먹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그들이 독립해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굳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과 또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신 것도 그렇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임을 선포하고 그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세상이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같은 동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비전과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게 그들에게 큰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원래 유목민이에요. 물론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농사도 좀 지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삶은 농경하는 삶이 아니라 유목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양을 치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났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지금까지 유목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농사가 쉬울까요? 농사가 쉬울까요? 저도요, 지금 농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나? 저는 나무 하나 기르는 것도 되게 어렵고 맨날 죽어 나가서 나는 기르는 거 소질없어 라고 하는데 정말 꽃 가꾸고 나무 기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농사 지으면서 열매를 막 맺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거든요. 농촌에서 이렇게 오래 목회하면서 계속 지켜봤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농사 어떻게 해요? 뭘요? 언제 해야 되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뭘 가지고 해야 되는데까지 아마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많이 나무도 죽여가고 열매도 많이 못 맺고 이러면서 농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몇 년쯤 고생하고서 하나씩 배워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뭐 심으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물어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이거 심어야 돼요? 심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수확해야 돼요? 약은 언제 줘야 돼요? 거름은 어떻게 줘야 돼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그들을 다 죽이거나 그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종 삼아서 농사하는 일에 그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농사는 잘 져졌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쉽게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농사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들의 우상 문화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글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 같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라고요? 죽은 다음에, 지금 말고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그때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라, 뭐 그러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이유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인 양 생각할 때가 많죠. 이곳에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요, 성공하고 잘 살려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고 잘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 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비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쉬운 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성공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대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뭡니까? 만약에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하고 망한 건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의 목표로 두고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얻거나 돈을 벌거나 성공하거나 그것을 목표로 두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에 여러분의 비전을 두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몰랐나?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나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의 알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알다는요, 맞아, 나 그 사람 어디서 봤어, 아는 것 같아, 얼굴 내가 아는 것 같아, 안다가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안다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내가 얘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랐어요. 얘가 연애를 몇 번 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내가 얘가 누구를 만나고 그때 왜 헤어졌는지, 왜 그때 울고 그랬는지까지 다 알아요. 같이 맨날 놀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잠자고 같이 공부하면서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얘가 목표로 하는 게 뭔지까지 다 압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아는 것 같이. 이 사람의 삶의 습관이 뭐고 삶의 행동이 무엇이고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아는 것처럼 그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봤어, 내가 그 이름은 알아는 전혀 아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까지 다 아는 것, 그 중심까지 아는 걸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고 있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대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결국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를 무시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걸 몰랐나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도 했어요. 나중에 전쟁터에 법궤까지 들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분을 몰랐나요? 알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일은,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에 바빴던 것이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닌 오히려 인생의 죄악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엘리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나 하는 일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그 후대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에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어디 뭐 손목에 매고 머리에 띠띠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너 손자에게까지 말씀을 전해 주어라라고 명령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도록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요,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자기의 인생에 즐거움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대요. 이게 중국, 우리나라 같이 경제가 갑자기 발전한 나라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한 가지고요, 또 경제 기반이 약간 좀 위태로워서 삶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사회에서 잘 보여주는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참 많이 심어줍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 너 지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돈 벌기 위한 삶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진 않죠.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 사역자들 중에 니네 정치인 되어야 돼, 니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더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좋은 직장 가지면 돈 많이 벌게 돼. 그러면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유로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국 사회가 아이들의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말하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아이들의 인구가 주는 것이 교회의 어린아이의 또 청소년,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줄어든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보내버린 게 우리의 잘못이고요. 또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다 보니 헛된 자리로 그들이 나아간 것이 또 현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년마다 신천지에서 수료식을 하면 잔치를 열어요. 이건 이제 신천지의 그 집회하는 모습인데요. 대구에서 몇 달 전에 수료식을 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0만 수료식 그러면서 한 거예요. 야, 저 경기장 안에 사람들 보세요. 좌석에 빼곡하게 앉아 있고 밑에도 빼곡하게 앉아 있는 저 사람들. 근데 저 사람들이 다 청년들인 거 아십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청년들이 저기 가 있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쟤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기 가 있지?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지금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성공을 위해서만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린 비전을 그들에게 다시 심어주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줍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는 다 애들 커가지고 괜찮아요. 지금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또 손자들도 있잖아요. 손녀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돈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오직 여러분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